주신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632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돌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으로 내어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벤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벤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13장 말씀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나라를 이제 하나하나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법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결단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결단 속에서 1절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과 백부장과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그동안 사울왕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기럇 여아림 그곳에 방치해 두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법궤를 통해서 함께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뒤로 한 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자리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그런 일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법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증거계가 바로 법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동안 그들의 어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고, 또 영적 질서의 중심부가 바로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그 법궤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묻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 결단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그동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정복한 이후에 다윗성으로 옮기자라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 여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형제,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 또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이 법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묻게 돼요. 자, 우리 한번 그래서 이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우리에게로 옮기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묻지 않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사울 왕 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도 아니고 다른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일으키셨던 그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일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사울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괜찮아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믿는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그런 가정 속에서 가장 먼저 이러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기 시작해요. 그동안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리더가 되는 제사장, 또 레위 사람, 그리고 모든 지휘관, 백부장, 천부장,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다 소집하고 그들이 그동안 놓쳤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법궤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옮깁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명령만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리더십들을 모으고 의논하고 함께 모든 옮기는 과정들을 결정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각 부서별로 또 각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할 때에 한 가지 우리가 꼭 바라봐야 될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다윗의 마음속에 이러한 비전과 생각들이 있을 때 혼자만의 어떤 결정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보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 또 함께 동역하는 또 모든 일을 같이 하는 그런 리더십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결정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일들 참으로 오늘날에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결국 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드디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기게 돼요. 이제 수레의 궤를 이제 7절이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제 법궤가 하나하나 옮겨졌을 때 새 수레에 법궤를 담아서 이제 다윗성으로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옮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온 무리들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진행됩니다. 근데 9절부터 11절에 보면 법궤를 옮길 때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우사가 이제 법궤가 이제 소들이 뛰노는 그런 자리에서 떨어지는 그런 찰나에 우사가 그 법궤를 이제 잡습니다. 우리 한번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소들이 어느 자리에서 어느 구절에 보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제 소들이 막 뛰노니까 새 수레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흔들리고 또 그 안에 실었던 법궤가 점점 거기에서 이탈할 수 있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우사가 그 모습을 보고 법궤를 이제 붙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잘한 일이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상징적인 임재를 말하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누구라도 당연히 그 법궤를 붙잡는 일은 여러분들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니까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결국 그를 치셨다,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진노하셨을까? 또 한 사람들 앞에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찢으셨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세 수레가 흔들리고 또 웃사가 그 법궤를 만지는 이 모든 사건 속에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가 선하더라도 그 방법이 옳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통 우리가 이 목적이 선하면 뭐 좋지.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도 그렇게 행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목적이 선할 때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를 이제 옮길 때에 주셨던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당연히 새 수레, 가장 좋은 수레에 가장 귀한 것을 그 안에 올려놓고 또 소들을 앞장서서 조심스럽게 옮기면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법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그 법궤를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규칙과 방법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새 수레와 그리고 소들을 통해서 가장 이렇게 천천히 그 법궤를 옮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모습을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법궤를 옮길 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늘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방식과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때로는 진노하실 수 있어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기준을 갖고 하는 그 모습을 원치 않으신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치셨던 그 자리에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법궤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에벤에돈의 집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니까 에벤에돔의 집에 머물 때에 석 달을 머물렀을 때,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벤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벤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궤가 오벤에돔의 집에 거하게 되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무엇이 내립니까? 복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을 때 이 오벤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늘 우리의 자리에 임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오늘 오벤에돔의 집에 일어났던 그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도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오늘 3개월 동안 그 법궤, 그 이전에 웃사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또 충격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벤에돔에서 이 법궤가 있을 때에 사실 이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곳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 1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사울 왕처럼, 또 사울이 다스렸던 그 시대처럼 내 방식, 내 생각,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통치하는 그런 때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여겼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지는 않은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에벤에돔의 집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벤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3개월 동안 있을 때에 날마다 주님께서 다가와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에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여 주시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